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잘 받아서 또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고 성도님들이 17절 읽으시고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있는 자들은 오히려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들은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참하게 보이고 또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단순히 재물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오히려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왜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는가 에 대해서 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점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자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혹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없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을 밭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덜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제 아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경에 관한 비유는 복음서 가운데 3번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과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뒤에 사건이 등장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과 대응하는 본문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화면에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네, 두 본문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등불을 받아서 이제 등경 위에 놓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평상 아래에 놓거나 아니면 여기 그릇 같은 걸로 덮어 놓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빛과 같아서 우리 속에 어두운 것들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 그 말씀을 치워두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그 빛으로 비추고 이제 그 죄를 없애는 길로 나아가지만, 결국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 드러나는 내 안의 죄가 너무 보기 싫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려두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은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잘 등경 위에 걸어두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매주 듣는 말씀이 단순히 예배 가운데 나와서 습관적으로 듣는 말씀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비추며 내 삶 가운데 그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는 진짜 말씀의 본래의 역할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주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죄악에서 조금씩 더 멀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차이점은 더 나아가서 이 받아들인 말씀을 실천하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바라봤던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등경 위에 걸어 두었다면 그 말씀은 곧 삶으로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선 누가복음 6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곧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 그 열매가 어떠한가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경을 걸어 두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악한 모습들이 비춰질 텐데 그 악한 모습들을 가만히 놓아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말씀에 비춰진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할 바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 죄악된 모습들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쁜 열매를 맺는지를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등경으로서 걸려 있다면 우리는 그 등경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에 등이 있으면은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 등이 빛을 비춰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듣고 따르는 이 말씀이 진짜 등불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있는 그 등불을, 그 등경에 걸린 그 등불을 진짜 따라가는데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러하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뒷부분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냐? 네.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께서 조금 과민 반응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부모님이 나왔고 또 동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려줬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바라보며 그가 미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진짜 내 가족일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 실제로 피가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 가족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돌아보고 삼가면 우리는 있는 자로서 그 주시는 것을 넘치도록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이미 있는 자들은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들은 빼앗긴다라고 했었던 그 내용이 재물에 관한 부익부 빈익빈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결국에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비유 뒤에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 뒤에 이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종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두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2배의 결실을 남겨서 주인께 보고하지만 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겨 놓았다가 주인에게 다시 원금을 돌려줍니다. 이 종들의 태도는 주인께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자인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도 결국에 주인께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나무라시며 너가 진짜 나를 생각했다면 그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하지 않냐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였던 종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그 받았던 달란트에 더불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용 가운데 뒤에 이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네, 종들의 상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은 지금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이 종들의 것인가요? 주인의 것인가요? 네. 어떤 종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종들에게 주셨던 달란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수단에 불과했지 이 종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은 각각 받은 그 달란트 안에서 주인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면 결국 주인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을 하는 주인의 말은 한마디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제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네, 동일한 칭찬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결국 주인의 일을 감당하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에 감사하시며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 주인의 일에 순종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들에 잘 감당하고 참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있는 자들,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결국 더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등경 위에 걸어두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있는 것은 주인의 칭찬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